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기쁘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비유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뭘로 나오냐면 겨자씨와 또 하나 뭘로 나오죠?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과연 오늘 주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왜 천국이 겨자씨와 같고 왜 누룩과 같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겨자씨가 과연 그러면 뭐고, 이 겨자씨가 자랐을 때 특징이 좀 뭐냐, 이걸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룩이 도대체 뭐냐, 그럼 대략 누룩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하는 이 누룩의 특징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보통 우리는요, 여러분, 겨자씨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작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겨자씨 보셨어요? 예. 얼마나요? 진짜 적어요. 정말 적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겨자씨 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작은 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3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을까요? 아니요, 채소 맛이하고 비슷해요. 예. 우리나라 채소 맛이. 예, 비슷하겠죠. 근데요, 더 작은 씨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겨자씨를 팔아요. 요만한 병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병에다 해가지고 이 겨자씨를 많이 팔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많이 팔아요. 파는데 대부분 그게 진짜 겨자씨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후에 들어온 무슨 담배씨 같은 게 있대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거. 요거를 겨자씨라고 착각해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은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겨자씨보다 사실은 더 작은 씨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요, 원어적으로 조금 더 보면요, 최상급의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모든 씨보다, 그러니까 가장 작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비교급의 의미로 원어적으로는 조금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작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작은 씨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 바로 겨자씨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는 뭐예요? 굉장히 작은 씨였어요. 그건 맞아요. 다른 씨들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씨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겨자씨는 분명히 작은 게 맞는 거죠.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근데 그래서 뭐냐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작을까 겨자씨가, 여러분, 이게 핵심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만큼 작아 보이던 그 씨앗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 차이에 사실은 강조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작은 씨가 얼마나 크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요, 우리를 정말 당혹해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또 성지순례 가서요. 거기 갖고 대부분 다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뭐냐라고 보면 대부분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겨자나무를 보러 많이 가요.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있죠. 예, 옛날에 개혁성경에서는 뽕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개혁개정에서는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요. 그때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감람나무를 해가지고요. 그 아랍인들 거주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요.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아닌데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그 종류가 이런 나무일 것이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일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딱 지정을 해놨어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아닌데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바로 이런 종류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딱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걸 지정을 해놓고 이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야 정말 나무? 크죠? 네, 왜요?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가서 한 번씩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겨자씨를 심어서 뭐가 돼요? 이 겨자가 나무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대부분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주님은요, 겨자씨를 심으면 나중에 이것이 나무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방문에서 여러분 겨자나무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나무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에 더 가깝냐면 여러분 유채꽃 아시죠? 제주도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는 마치 유채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사진 한번 보세요. 자, 보이세요? 이게 뭘까요? 저 뒤에 있는 나무가 겨자나무일까요? 아니에요. 이 앞에 꽃 노란 거 보이시죠? 네, 마치 유채꽃처럼 생겼잖아요. 네, 같은 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무와 같은 이 겨자의 이 현지 이스라엘의 겨자 모습들이 보이세요, 여러분?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길에서 피고 있는 겨자 모습이죠. 네. 여러분 나무같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무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겨자씨가 얼마나냐? 얼마나일까요? 요만해요. 네, 요만한데요. 다른 겨자씨를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검은 겨자씨인데요. 이렇게 노란 겨자씨가 있어요. 대략 보면 겨자씨의 크기가 대략 한 1.5mm에서 2.5mm 사이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다라고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요. 저 지금 센치가 20mm죠. 20mm니까 2cm예요. 저 폭 안에 겨자씨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2cm 안에. 대략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쵸? 1mm에서 한 2mm 조금 넘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잘 보시면 겨자씨가 크기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략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mm 이상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가서 실제 겨자씨의 모습을 보면 겨자나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나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린다 성경식물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류모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재일 목사님도 또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인터넷상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겨자에 대한 관련된 나무들, 식물들 쭉 보면 다 이런 그림들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일 목사님에 의하면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래도 풍족해서 농사가 많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봤었잖아요. 그 지역에 나오는 겨자는요, 온 산지와 평지 등의 도처에 흩어져서 피는 다년생 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하게 흔한 들풀이 뭐냐? 겨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동네 다니다 보면 어디 가나 그냥 지천에 널려있는 식물이 바로 이 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요, 겨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밭에 절대로 겨자씨를 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비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어떤 농부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겨자를 일부러 밭에다가 심으려고 안 했다라는 거죠. 왜요? 지천에 널렸어요. 여러분 꼬들빼기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 농사 잘 짓고 계시는데 꼬들빼기가 원래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들에서 다 뜯어 먹던 거잖아요. 그쵸? 일부러 뭐 여러분 종자를 뭐 가지고 심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다 심으셨지만 보통은 뭐예요? 그냥 들에 가서 나무처럼 해서 먹던 거잖아요. 겨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겨자가 지천에 널린 게 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겨자를 얻기 위해서 밭에서 심어서 작물로 키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겨자라는 거예요. 풀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훑으면 되는 거예요. 훑어서 따면 되는 거, 그냥 어디선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겨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얻기 쉬운 것. 또한 뭐냐면 분명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 지금 모습이 뭐예요? 풀이잖아요. 유채꽃 같이 생긴 풀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건요, 풀이 아니에요. 저건 뭐냐면 나무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면 분명히 풀인데요, 히브리인들이 저걸 보면 저거는 나무예요. 저들이 봤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장재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은요, 나무와 풀을 구별할 때 정의를 하는데 기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땅에서 식물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서 곧바로 잎이 쫙 펴지면 뭐예요? 풀이에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잡초라고 하는 것도 있죠. 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잔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디에 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잎이 딱 나오면 잎이 그냥 쫙 갈라지면서 나오죠.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풀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건 다 풀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건 다 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자, 이 싹이 나오면서요, 대가 올라가요. 대가 올라오고요, 그 대에서 가지가 나면서 거기서 뭐가 나요? 잎이 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나무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정의라는 거예요. 풀과 나무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서 잎이 바로 나기 시작하면 이건 풀이에요. 그런데 대가 올라와서 대에서 가지가 나오면서 가지에서 잎이 달리면, 여러분 아까 이 사진 여러분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유채꽃이나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 중에서도 대가 쭉 올라오면서 여러분 잎이 나는 거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풀이지만 그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나무의 특징도 뭐냐? 여러분 이렇게 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가 올라오면서 이게 최고요 2m 내지는 3m까지 자라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면서 나중에 대가 어떻게 되냐면 나무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경화가 되는 거죠, 줄기가.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이것은요, 분명히 나무인 거예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싹이 난 겨자가 대략 2m 정도까지 키가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겨자씨 그리고 겨자나무의 당시에 그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누룩은요. 여러분 누룩이 뭘까요? 그렇죠. 반죽 같은 거에서 부풀릴 때 쓰죠.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이스트라는 걸 가장 많이 쓰잖아요. 빵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발효시킬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고대의 누룩은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일반적으로요, 이 고대 누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만들었대요. 빵을 만들고 나서요, 빵을 만들고 나면 뭐가 남아요? 부스러기 같은 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빵을 먹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아가지고요, 햇빛에서 잘 말린다는 거예요. 잘 말렸다가 갈아가지고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이 이 당시 누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효 능력이요, 지금 오늘날의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왜요? 훨씬 효율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들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하면 누룩이 발효된다. 네, 이런 얘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에서요, 예루살렘까지 왕복하면 이제 이 누룩이 어떻게 돼요? 잘 발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하는 거리가요,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 한 3, 4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려면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한 3, 4일 걸려야지 여러분 이게 반죽할 수 있는 이런 발효가 될 정도로, 그 정도 시간이 걸릴 만큼 이게 누룩의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못했던 게 당시 누룩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리가 과연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주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 33절에서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요, 왜 겨자씨 하나 같고요, 누룩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요, 예수님 당시에는 작은 씨의 대표적인 가장 일반적으로 쓰였던 것이 겨자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가장 작지는 않지만 그 당시의 인식들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다 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또한 마찬가지죠. 누룩은 뭐예요? 빵 부스러기 남은 거 갖고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거 말려서 만든 거예요. 결국 겨자씨나 누룩이나 여러분 그렇게 귀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도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그냥 훑으면 되는 것이 여러분 겨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부스러기도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빵 만들어 놓고 남은 찌꺼기 갖다가 여러분 그냥 가루 만들어서 햇볕에 잘 말려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가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부스러기 조각이에요. 그냥 남들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안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주님은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오늘 천국의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루이모스 목사님도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겨자풀은 널려있는 잡초다라는 거죠. 아무나 그냥 지천에 깔려있는 잡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런 잡초 씨앗을요, 자신의 정원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 겨자는 분명히 작물이 아니라요, 잡초처럼 여겨진 거예요. 들풀이에요. 그렇죠? 그런 존재인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농부도요, 자기 밭에다가 겨자를 그래서 심지 않아요. 밭에 있으면 뽑아야 될 존재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당시 갈릴리 주민들은요, 로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그래서 마치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멸시받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 거기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멸시받으면서 잡초처럼 물려있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잡초의 씨앗을 자기 정원에 심어서 내가 그것을 큰 나무로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었어요. 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사역이 그럼 여러분 언제 시작된 거예요? 주님 사역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죠? 어디서 시작됐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된가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결국 뭡니까? 오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그 일개 어부였던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권세 있고 높은 자들이 아닌 낮고 천한 자들, 오늘 죄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킹스벨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나타났지만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시작은 보잘것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시작은요, 왕국에 있는 여러분 권세자들에 의해서, 힘있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없는 자들을 부르신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요, 진작에 뽑혔어야 돼요. 여러분 잡초 같은 사람들이.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큰 나무가 될 존재였나요? 하나님께 귀하게 여러분 성전의 기둥으로 쓰일 만한 여러분 백향목 같은 존재인가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생각해보면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진작에 뽑혔어야 될 잡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잡초 같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눈에도 관심도 띄지 못하는, 눈에 띄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요, 그런 존재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귀한 씨가요, 심겨져서 때가 되면 커다란 나무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반죽으로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작은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주신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 우리 안에 여러분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천국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예수님 당시의 겨자는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과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흔하디 흔한 거예요. 잡초나 마찬가지예요. 애써 구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겨자의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집식물이라는 거예요. 군집식물의 특징이 뭘까요? 예, 이렇게 막 무리를 입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뭐냐면요, 한번 얘가 싹이 나가고요, 여러분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밭에다가 심기 시작하면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다른 작물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채꽃밭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빽빽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여러분 다른 식물이 치여서 자랄 수가 없어요. 이 겨자가 막 자라기 시작하면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군집식물이에요. 아주 잘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물이 자라면 다른 식물이 여러분 그 밭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열심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밭갈기 참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옥토밭이긴 하지만 온갖 자갈이고 뭐고 여러분 가시덤불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 땅이 또 여러분 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좋은 땅, 옥토밭을 만들려면 열심히 여러분 가리를 해야 됩니다. 밭갈이 해야 돼요. 여러분 돌도 제거하고 다 제거했어요. 열심히 피땀 흘려서 여러분 잘 해놓고 거기다 여러분 겨자를 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천에 널린 게 겨자예요. 어디 가나 구할 수 있는 게 겨자인데 그걸 굳이 그렇게 열심히 바꿔 놓고요 거기다 겨자 씨를 심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보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그건 바보짓이. 그렇죠? 겨자 심기 시작하면요 다른 건 잘하지도 못해요. 이제 굳이 안 심어도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겨자인데 굳이 뭐예요? 그걸 자기가 열심히 정성 들여 갖고 놓은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겨자 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다 심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정신 나갔구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지금 그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다듬고 겨자를 여러분 거기다 심어버려요. 사람들 생각할 때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뭐예요? 바보짓인 거예요. 왜 겨자씨를 거기다 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여러분 틀림없는 여러분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요 참 재미있게 생각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왜 심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발효되는 누룩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룩이 비유 또 하고 있잖아요. 자, 누룩을요 오늘 어디에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이 누룩을요 어디에 넣어요? 오늘 이 누룩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죠. 말속이 아니라 가루 서말입니다. 여러분 가루 서말. 그렇죠.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말이. 자, 가루 서말 여기에 이 반죽 이 가루에다가요 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가루를 발효시키려고 이제 누룩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누룩을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도요 가루 서말에다 누룩 이렇게 집어넣는 건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서말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자, 학자들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랜트 오스본, 네, 그랜트 오스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략 서말이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39.4리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무게로 치면 대략 23kg. 그러니까 여러분 밀가루 한 포대 20kg짜리 여러분 이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말의 양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누룩을 요만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냐? 일반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룩이 며칠이나 걸린다고요? 한번 발효하려면? 최소 2, 3일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누룩을요 23kg 되는 여러분 이 가루에다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요 일반적으로 그 누룩을 어떻게 해요? 그냥 먹을 만큼 양에다가만 적당히 넣어서 빨리빨리 여러분 해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넣지
한꺼번에 여러분 23kg 되는 거기다가 여러분 누룩 집어서 그걸 한꺼번에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말이라는 양이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략 그래서 100명 내지 15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효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 누룩을요, 그만한 양에다가 여러분 집어넣어갖고 이걸 발효시켜서 여러분 음식을 만든다라는 이 여인의 행위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굉장히 미련하거나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세현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누룩을 이렇게 집어넣는 이 여인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당시 그것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 예수님의 이 번뜩이는 재치로 인해서 즐겁게 웃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고요,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는 이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지 않는 것처럼, 누구도 여러분 누룩을 가루 서말에 넣지 않는 것처럼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뭐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스러운 행동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그게 천국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게 천국이래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은혜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하나, 부스러기 조각의 그 누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도 합니다. 왜요? 천지에 깔린 게 흔하디 흔한 게 여러분 겨자씨였어요.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어디다 심어요? 옥토밭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잘 가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겨자씨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버림받아도 마땅한 거, 그냥 길거리 널리고 널린 게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를 갖다가 옥토밭에 세워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그냥 빵 부스러기 같은 그런 누룩 같은 존재를요, 어떻게 해요? 밀가루를, 가루를 부풀게 하고 발효를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여러분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굉장히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작은 자들은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이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알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절대로 어리석지 않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것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말 구유에서 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요, 왕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 대신해서 여러분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할 이 위대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던 그들에게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야 될 그 메시아가 오히려 이방인들이 죄인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건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여러분 있게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자들조차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정치적으로 여러분 이제 해방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위대한 왕이 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노래하면서 여러분 쫓아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야, 메시아가 무슨 저래? 메시아가 왜 저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겨자씨를 왜 바다에다 심어? 야, 무슨 서말이나 되는 그 가루 안에다 누룩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되겠냐는 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사건도 똑같잖아요. 야, 무슨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고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를 한번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여정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뭐였어요? 로마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죠? 죄인 돼서 죄의 몸으로 여러분 잡혀서 그냥 로마 끌려가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막힘없이 거침없이 그냥 쭉 가서 여러분 복음 전가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오히려 복음의 역사는 왜 더 왕성해졌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업이면 여러분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통해서 왜 핍박을 통해서 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역사는 왜 더 왕성한 열매를 맺게 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겨자씨를 밭에다 뿌려서 그 많은 밀가루 안에 왜 이 가루 안에 이 누룩을 이렇게 넣었는데 왜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게 또 뭐라고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사를 왜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여러분 잘 되고 평탄하고 잘 되는 게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냥 짠 하고 딱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쉬운 방법을 내버려 두고 왜 하나님의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을 딱 눈앞에서 보여주면서 너 믿으면 안 믿는데, 너 안 믿으면 지옥하고, 너 믿으면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눈앞에서 여러분 그걸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미래가 다 뻔히 보이는데 안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믿고 싶겠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노방전도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미련하고요, 귀찮은 사람들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그 놀라운 비밀 안에 여러분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그 비밀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귀한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 볼 게 뭐냐면, 우리는요,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 주님의 비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여러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늘 34절 35절에 좀 말씀하잖아요.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뭡니까? 창세전부터 여러분 있던 그것을, 그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 하신 게 목적이잖아요. 비유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례 목사님도 뭐예요?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유는 뭐예요? 50%의 사실과 50%의 꾸며낸 이야기로 만들어진 주로 이야기예요. 보통 그래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더 쉽게 알려지고 이해될 수 이해한 목적이 컸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신 말씀을 보면 지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이게 천국으로 지금 주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겨자씨와 누룩 자체는요, 사람들이 정말 별볼 일 없고 관심 없고 여러분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심어봐야 나무는 저녁 뭐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식물을 지금 아까 그림 보셨지만 아무리 2m 3m 자란다 할지라도 겨우 새들이 머물면 어떻게 돼요? 겨자씨 하나만에 여러분 싹이 나가고는 아무 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겨자씨들이 여러분 이렇게 분집을 이뤄가고 많이 자라나고 그 틈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또 거할 수는 있겠지만, 무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처럼 막 가지에 둥지 틀어가지고 여러분 뭐 까치가 여러분 이렇게 나무에다가 집 짓듯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누룩이 아무리 여러분 이 발효의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게 정도껏 돼야지, 이게 서말이나 되는 엄청난 양 안에 여러분 누룩 넣어가지고는 언제 발효될지 여러분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유를 들을 때 그 기대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넘어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된대요. 그게 발효를 시켜요. 오늘 지금 이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는 뭐예요? 주님이 그것을요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더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조차 없는 여러분 이런 상태다 할지라도, 오늘 어느 순간 그 기대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120명의 그 무리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로 맺혀진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같은, 잡초 같은 그런 나 같은 존재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감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머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다라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기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그렇게 시작된 그 시대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질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확장과 영광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 이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킹스베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왕의 통치를 전파하시기 위해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며 이것은 마지막 날 그분의 통치가 확립될 때에야 끝날 것이다. 언제 끝나요? 마지막 날 그분의 통치가 확립될 때 끝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만큼 큰 나무가 언제 될 수 있을지, 여러분 가루 섬 안에 넣은 그 누룩이 언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발효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나 기대마저 없는 그 순간조차도,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되리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일을, 그래서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 일을 주님은 우리 안에 심으시고 그렇게 자라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여러분 역사하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들도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그 귀한 나라에 같이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지금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인간 언제 돌아올까? 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대를 우리로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만드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쁘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어떤 소망, 여러분 어떤 기대를 여러분 갖게 되시고, 오늘 주님이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하실까요? 로마서 15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 시편 117편에 있는 말씀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공중의 새들이요 오늘 겨자에 이 겨자나무의 가지에 깃들 수 있을 그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공중의 새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열방이 이 나무에 깃들 때까지.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뭐예요?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할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할 때까지, 그때까지 뭐예요? 그리고 작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큰 천국 잔치를 베푸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섬 안의 누룩은 잔치 때 쓰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발효가 돼서 여러분 음식이 되면 마지막 때 뭐예요? 그걸 가지고 천국 잔치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여러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뜻이 뭡니까? 그때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 순간이 오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듯이 오늘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주께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많이 여기 있다는 걸 보지 못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와 관련돼서요, 김병수님의 짧은 글 하나를 읽고 마칠 텐데요. 이분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인데요. 오늘 이 겨자씨 비유 말씀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짧은 글을 쓰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일부만 발제하다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는 위로만 자라지만 겨자는 옆으로 제 존재를 퍼뜨린다. 예수님이 뿌리신 말씀의 씨앗도 만민을 향해 수평으로 번성하여 온 세상을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간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천국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주변에 널린 겨자처럼 매일매일은 평범하다. 하지만 그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면 내게는 천국이 된다. 겨자가 큰 들판을 메워가듯 내 인생의 천국들이 쌓이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처럼 풍성해질 것이다. 게다가 새들까지 보듬는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은 다른 이들과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이타적 아름다움도 비유해 주는 듯하다. 이런 소박한 아름다움을 볼 때 겨자꽃은 정말 하늘나라를 닮지 않았는가. 오늘도 천국의 이 놀라운 비밀을 품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